1일날, 2일날, 3일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집회했습니다. 시편 1편을 3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일까? 이것은 세상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읽어보자 했습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복을 만들어내자고. 한 해 동안 근본 부흥회가 복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들이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부르시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부를 때 말씀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묻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자굴 앞에 다니엘을 세우듯, 풀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우듯, 사울 앞에 다윗을 세우듯,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어? 주님이 믿음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간만에 조카를 만난 삼촌이 묻습니다. 너 공부 잘하냐? 묻는 건 공부 잘하니 못하니 궁금한 거요? 아니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노처녀들이 할머니 앞에 안 가요. 왜 안 가는가 알지? 노처녀들이. 나 앞으로 가서 설교해야 될란가 본데. 노처녀들이 할머니 앞에 안 가요. 잔소리 들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걸리면 물어요. 너 인연 시집 안 가? 갈 건가 안 갈 건가 묻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야? 너 나 믿니? 믿음을 묻는 것은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싶어 하는지 몰라.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딸년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다가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게 쉽지 않았나 봐.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렇게 이제 나갔어. 이야, 딸 내보내니까 너무 좋아. 이 딸년을 보내니까 첫째,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왜냐하면 인연하고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 진짜 딸년하고 함께 사는 거 보통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소. 이야, 내보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인격 관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얘가 삶을 배워. 부모 뜯어먹을 때는 몰라도
전기세 지 돈으로 내고 수도세 지 돈으로 내고 뭐 하나 만들어서 먹는 것도 지 돈으로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오피스텔에서 관리비에 수도세 이게 장난이 아니어서 샤워를 5분 안에 끝낸대. 이 온수 쓰는 것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구나 하고 5분 안에 샤워 끝낸대. 인연이 집에만 오면 욕탕에 1시간을 있어. 전기세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삶을 배워. 너무 좋아. 작년 여름인가 감자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 그때 하필 우리 딸이 된장국이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감자를 사러 갔다가 부들부들 떨다 그냥 왔어. 감자 하나가 1,500원인 걸 그때 알았어.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내가 막 웃어. 여보 이것 좀 봐. 왜요? 그랬더니 그 멋부리는 이 딸년이 뭐 주워도 안 가지고 가더니 메시지가 왔대. 엄마 감자 좀 몇 개 주워. 현실이야. 여보 얘 좀 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마. 계속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주지 마. 당신도 참 주지 마. 그리고 딸 오는 날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있어. 여보 준비 좀 해놨어?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많은 것들을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실력에, 재주에, 미모에, 아니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어디에 담아주시느냐?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물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시지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 내가 복을 못 받은 이유가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의 목사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 이제 종종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 목사님들이 잔뜩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왜 모였겠어? 목사님들 소원이 있어. 꿈에도 소원, 부흥.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같이 이 부흥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서울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 교회가 1000개 세워지면 현실이야. 아무리 당신들이 기도해도 교회가 1000개 세워지면 3000명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아니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000교회 중에 3교회라고. 그 정도 부흥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잔뜩 모여. 왜? 부흥을 원해요. 얼마나 부흥을 원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 식사하면서 여보다가 당신 사랑한다. 우리 아내 눈도 깜빡 안 해. 젊은 날에는 좀 사랑한다 그러면 여보 고마워 이런 느낌이 있더니 50 넘고 60대니
그따위 사랑 아무짝에 쓸모없어. 돈을 내놓으래. 돈 없는 사랑 다 소용없어. 돈 내. 사랑한다 해도 눈도 깜빡 안 해. 밥을 먹다가 내가 그랬어.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것도 젊을 때 했으면 한번 싸웠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같은 말이래도 모든 걸 초월한 우리 아내 한마디로 끝내.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우리 아내 버전으로 하면 집안이 평안하려면 남편보다 아내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된다.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남편보다 아내가 그릇이 작으면 행복이 유지되기도, 행복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여보,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하나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다 잘라줄 것 같아. 팔도 다리도. 이게 목사 마음. 꿈에도 소원 부흥.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해. 존경하는 목사님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목회를 돌아보십시오.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흥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믿음이 있지 못해서, 때로는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아버린 것 아닙니까? 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고. 우리네 삶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겐가는 복을 주고 누구에겐가는 복을 주지 않은 것일까? 왜 복 있는 사람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읽자 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며 끊임없이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믿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서 계신, 무덤 안에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가 있어.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단순히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덤을 열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무덤을 여실 계획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서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무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무덤, 희망 없음. 무덤 앞에서는 시기도 질투도 다 소용없어져. 검찰이 죄인을 다루다가도
죄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무덤 앞에서 누가 소망을 바라며, 무덤 앞에서 누가 내일을 바라며, 무덤의 특징은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때로 우리 삶이 그래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지만 가정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전공하여 나름대로 꿈도 꾸었는데 우리네 삶이 때로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 때로는 부모의 시각 앞에 자식의 앞날이 무덤같이 보여.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 놀랍게도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 문을 열어라.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 필요 없어요. 열어라. 열 필요 없다니까요. 왜 마르다 마리아는 무덤을 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우리가 이겼다 외쳤어요.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크게 아멘합시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무덤처럼 끝나도 아멘합시다. 주님 앞에서 다시 무덤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났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을 품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 있는 목사님 인생도 어쩌면 무덤이었어요.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부모님들 얼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추억이 없으니까. 어릴 적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그 어린아이 소년 유재명은 날마다의 숙제가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어요. 서울에 살던 저는 서울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13살 때. 우리 형아 사는 곳이 어디지? 그곳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서울역에 그 13살 소년이 갔다가 그만 집 나온 소년인 줄 알고 앵벌이꾼들이 잡아갔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했는지
저를 어느 곳에 데려다 주어서 갔더니 저같이 어리버리한 집 나온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몰려 있어요. 지금 13살, 14살 애들은 똑똑해요. 또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장가가래도 가. 근데 저 당시 13살, 14살은 어리버리요. 뭐 본 게 있어야지. 그곳에 갔더니 훈련을 시키는데 저같이 좀 어깨가 있는 애들은 신문을 팔게 하고, 어깨가 왜소하고 키가 작은 애들은 국어를 시키는데, 국어를 하고 신문을 팔기 위해서는 얼굴이 좋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 죽을 만큼 주먹밥 하나를 줘. 장로님들 혹시 옛날에 서울에서 용산역에서 목포역에서 신문 들고 신문이요 하던 소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무슨 희망이요? 신문을 팔고 저녁에 숙소에 가면 그때부터 매타작이 시작이 돼요. 신문을 팔지 못한 만큼 두드려 패요. 구걸의 양을 못 채운 만큼 두드려 패요. 배고프죠? 매일매일 사는 게. 여러분, 도망도 못 가요. 도망을 가다가 지키는 사람에게 잡히면 뒷골목에 가서 뒤지게 맞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 내 힘으로는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느 날 서울역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형아 음성이 들려요. 제명이냐? 우리 형이 나 없어졌다 소리에 휴가네요. 일주일 찾고 내려갔다, 일주일 찾고 내려갔다, 마지막 한 주간 찾다가 죽었나 보다 어디서.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왔다 저를 봤어요. 제명이냐 하는데 제가 그냥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고개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형이 아닐까 봐. 우리 형이 와서 저를 안으며 제명아 왜 이러고 있어? 이 형아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형아야 왜 이제 왔냐? 형아야 왜 이제 왔냐? 내가 형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날 그 소굴에서 나왔고 저는 이내 또 머물 곳이 없어 14살 소년이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저는 공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어릴 적 그 처절하게 살아가는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처절한 소년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 어릴 적 그 처절함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영양실조로 쓰러져 보기도 하고 신장과 간이 다 망가져 죽었다고 돗자리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도 몇 달 있어 봤어요. 인간 안에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처절한 소년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다시
그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 문을 열어라.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열라 하시기 전에 말씀 한마디로 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요구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 문을 열어라. 열 필요 없어요. 이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근본 성경의 주제 말씀인데요, 40절. 오늘 4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앞에 있어요. 40절 크게 시작. 다시요, 한 번 더 읽어요. 크게 시작. 자, 이 말씀이 언제 있었던 거냐면, 여기 보세요. 언제 있었던 거냐면, 마르다야, 무덤을 열어라 그랬을 때 열 필요 없어요. 열 필요 없어요. 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은 그 무덤을 여실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실 계획 가지고 열라 하는데 열 필요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사실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살리라 말하지 않아요. 믿어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놓아두고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나사로 살리겠다는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안 믿으면 나사로 살까 못 살까?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살까 못 살까?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나사로 살리려고 오셨어요. 다 같이 아멘. 이미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살리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아멘 해봐요. 믿으면 나사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지 않아도 살아요, 사는 건. 그러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이게 원리예요. 내가 보는 것 말고 주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무덤 문 열 수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어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은혜도 받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더 크게 믿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안 믿으면 나사로 살아 못 살아? 그건 모르지. 그러나 아마 살 거야. 중요한 게 있어. 믿음이 없으면 중요한 게 있어. 나사로가 사는 기적은 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못 봐. 무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가 사는 기적은 보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저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애절하게 호소하는 건 진짜 은혜는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은혜면 안 돼.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는 거기서 거기야.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찬송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믿어야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목사님은 실수도 하고 그래. 그러나 믿음은 뭐냐? 믿은 것, 목사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원칙이 있어. 설교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딴 데서 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뭐 꼭 허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잠도 깰 겸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아. 꼭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알려주는 거야. 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한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중요한 원리야. 저는 은혜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건 거기서 거기야. 세상 뭐 이벤트도 이 정도 감동은 있어. 그런데 진짜 은혜는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무덤을 여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또 진짜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할진저,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템포는 좀 안 맞지만, 뭐 처음인데 뭐 다 그렇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젊은이들 꼭 기억해라. 대학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 대학 졸업장이 우리 해답 아니다. 다 과정 중에 해답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주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건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던 바야. 이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베다니촌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참 행복했어요. 이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부모도 없지만 돈도 많이 없지만 이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아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이런 기록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이 집에는 자주 가셨어. 혹시 그림이 그려지는 거 한번 보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시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반가워해, 반가워하지 않아? 너무너무 반가워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대답해봐. 예수님 이 집에 가시면 마리아는 뭐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그냥 물음마트 가서 하면 마르다는 뭐하고? 주방에 가서 음식장만 하고. 예수님에서 또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은 있는데 뭔가 색깔이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 이거 대단한 이 아니야? 아마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신방 못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양보해야 돼. 양보해야 돼. 이렇게 양보해야 돼. 이게 원리야. 에? 원리야. 그래서 목사님 내 이름 알아요? 뭐 이런 소리 물어보면 안 돼.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아니, 내가 부산에 가서 그 기도원서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 철야를 마치고 나왔는데 깜깜한 곳에서 목사님 하고 어떤 분이 뛰어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더니 이래. 목사님 교회 집사도 몰라봐요? 내가 부흥회를 그냥 그날 한 번만 가면 내가 알아볼 수 있어. 그런데 하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그 교인인지 그 교인이 우리 교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목사님 교회 집사도 몰라봐요. 미안해. 내가 경기도에서만 봤어도 알았는데 이 부산 끝에서 이 아쉬운 밤에 내가 어떻게 알아봤어.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친정인데요, 친정 식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 은혜 받. 그랬구나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내가 괜찮았어. 이래. 목사님 내 이름은 아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랬지. 몰라.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서운해요.
내가 집사 된 지 3년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 내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괜찮아, 대답해. 서운해, 안 서운해? 예? 서운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물론 너도 서운하겠지만 나도 참 답답하다. 아니, 집사 된 지 3년이나 됐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에 목사가 네 이름도 모르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 너 참 골방의 은혜를 입었다. 명절에 네가 사과 2번만 사왔어도 내가 네 이름 알아. 어쩌면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신앙생활 했냐. 그래서 목사를 양보해야 돼. 자꾸. 한 번은 제가 교회 식당에서 밥 먹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가길래, 집사님, 네 목사님, 집사님 내일 시간 있어요? 아, 네 목사님. 내가 집에 신방 갈게 그랬더니 네 하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그 자리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집에 전화가 왔어. 예수님이 신방 간다고. 마르다 마리아, 내가 너희 집 신방 갈 거야. 우와,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흥분해서 기다렸겠어.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너무 좋아서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데, 자, 퀴즈.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번에 오시면 어떤 말씀 주실 건가? 지난번에는 절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사해 주실려나? 지난번에는 창세기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해 주실려나?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 예수님 이번에 뭘 드실까? 지난번에 된장찌개 드렸는데 이번에 냉이국 끓여 드릴까? 순두부 해 드릴까? 기다리는 마음은 달라.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 하더니 저들이 원했던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맞다 가서 말씀을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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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막 아멘. 은혜만 받아. 제일 좋아. 마르다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장만해. 이것저것 예수님 뭘 좋아하는 걸 아니까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말씀 듣던 마리아가 열받아. 주방에서 마르다가 열받아. 그렇지. 요새도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예배드리다 열받아. 주방에서 식사당번 하다 열받아. 그녀는 왜 안 왔냐고. 마르다가 열받았어. 식사 시간은 다 되는데 준비 안 됐는데 마리아 저 여시 같은 것이 도울 건 안 도우고 주님 앞에서 아멘 하고 은혜만 받고 있다고. 마르다도 짜증낼 만하지. 왜냐하면 요즘같이 주방 시설이 좋으면 몰라. 옛날에 무슨 불이 있었어. 뭐 무슨 그릇이 그렇게 많아. 음식장만 하는데 쉽지 않지. 우리네 엄마들도 옛날에 봐봐, 연탄불 하나로 살림 다 살았잖아. 그릇도 없어. 불 하나로 살림살. 옛날 엄마들은 참 대단했어. 그 연탄불 하나 갖고도 남편 따뜻한 밥 해주려고 삼시세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남편 밥 식으면 안 돼. 아랫목에 묻어놔.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와서도 아니야. 지금 남편같이 착한 것도 아니야. 지랄이여. 그런데도 그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어. 옛날 엄마들은 따뜻한 밥, 남편 밥 식으면 안 돼. 애들 밥 안 식어도 다 준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세때 막 해줘도 그저 먹일 수만 있으면 소원.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밥통, 믹서기 막 다 사놓고 밥을 안 해. 그냥 주방기구는 식당을 차려도 남을 만큼. 그냥 주방에 들어가는 걸 골고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마르다 열받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쫓아와서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한테 와서, 예수님,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마리아 저것이 예수님 오면 할 건 안 하고 매일 아멘 하고 은혜만 받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음식은 하나나 둘이면 된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네. 여기 봐봐요. 이렇게 말하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따라서 해봐요.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시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말은 마르다 너는 빼앗겼다는 거야, 안 뺏겼다는 거야? 빼앗겼다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건 맞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의 영성을 빼앗긴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교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또 뭐 안내 이런 일에 분주해.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담아내는 걸 안 해. 갈수록 마리아의 영성을 빼앗기지,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잘못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 교회 일 의논하다가 또 이것저것 부서 받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은혜 받는 것 멀어져 버려. 그러다 보면 영혼이 공고해져. 책임은 무겁고 은혜가 따라주지 않으니 지쳐. 나 오케스트라 지금 감동이야. 대부분의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하다가 저거 성가대 끝나고 헌금 기도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몇 있거든. 아니 진짜 여기는 보니까 다 그대로 있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같아. 여러분 봐봐, 우리가 교회 일에 와서 봉사,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안내 뭐 여러 가지 봉사 이상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이 마르다처럼 봉사를 해야지.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봉사의 지혜에서 영적인 걸 빼앗기고 살아. 올 한 해 2020년 많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섬김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 자,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촌에 사는 이 삼남매 중에 하나밖에 없는 나사로, 가문을 이해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야. 시름 알아. 마르다, 마리아는 기도도 하고 애절했지만 예수님도 오지 않는 가운데 안타깝게 또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리야. 오리면 몇 킬로? 2킬로. 멀어요? 가까워요? 멀지 않죠? 자,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심부름을 본 한 사람한테, 너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빨리 모셔달라고 그래. 지금 빨리 와서 나사로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빨리 가서 모시고 와. 알았어요. 심부름 가는 사람이니까 착 뛰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딱 그래. 여기 봐봐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려요. 이때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 우리식으로 말할게. 따라서 봐요. 걱정하지 말아라. 크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사로가 죽는데 안 죽는데? 크게 죽는데 안 죽는데?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와, 그 말씀을 목사가 했어? 예수님이 했어? 목사가 오면 부도를 가끔 내지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없는 것도 살리는 그분이 죽는데 안 죽는데? 더 크게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릴지어다. 심부름 같은 사람이 아멘 하는 거. 집에 팍 뛰어갔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문 앞에서 기다려. 예수님은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나사로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정말 그랬어? 정말이죠, 정말이죠.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가서, 그래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는데 오라버니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나사로가 누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아도 막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흥분시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흥분시켰다, 말씀이 나를 뜨겁게 했다, 말씀이 나를 막 인생을 바꿨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이건 축복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 할렐루야. 막 예수님, 막 나사로가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말씀이 확실해, 말씀이 확실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번에 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할지어다. 확실해. 안 죽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가 막 안 죽어. 아멘, 아멘, 아멘은 막.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나사로가 아프니까 교회에서 신방 왔겠어, 안 왔겠어? 마르다 마리아 다니는 교회에서 신방 왔겠어? 생각 좀 하고 대답을 좀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종종 그러지 않아?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하라고. 우리 교회 와서만 구박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똑같네. 여러분 봐봐, 마르다 마리아 다니는 교회에서 신방 왔겠어, 안 왔겠어? 왔다고. 빨리빨리 해. 나도 빨리 끝내야 돼. 신방 왔어, 신방 왔어. 아이고 마집사, 마르다 마리아니까. 아이고 마집사, 나사로 아파서 어떡해? 아유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안 죽는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아이고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되죠. 그냥 말했다가 덤태기 쓰고 갔죠. 왜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믿음 좋거든.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어. 나사로가 점점 예수님 말씀 들은 후에 점점 더 나아서 죽어가.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은 반대가 될 때 있어. 그냥 죽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 말씀은 어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죽어가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한 번 더 보냈겠어? 그만 보냈겠어? 더 보냈지. 나 같으면 10번도 더 보내. 그냥 성경에 기록을 한 번만 해놨지 또 안 보냈겠어?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심부름을 보내. 너 장로님 한 번 불렀는지도 알아. 빨리 갔다 와. 예수님한테 지금 너 늦게 가면 가다가 죽어. 나사로 너 책임져.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알았어요. 헐떡헐떡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요.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그래,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봐봐, 마르다 안 죽는다 소리에 그 마지막으로 심부름 갔던 그 사람이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저 양반은 자기 동생 아니니까 아멘을 하지 마.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아멘이 나왔겠어. 하나님 말씀이 그래. 때로는 은혜를 받으면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말씀하고는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아멘을 못해. 목사님은 나를 몰라. 목사님은 우리 집을 몰라. 내 사정 몰라. 때로는 말씀이 나를 아멘하고 뜨겁게 하고 흥분도 시키지만, 때로는 말씀 앞에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아멘을, 그저 말씀이니까 듣기는 들어.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할 수도 없고. 어다가 마르다 마리아한테 왔어. 마르다 마리아가 물어.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럼 마르다 마리아가 또 아멘 했겠어? 죽어가는 나사로한테 오라버니 예수님이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죽어버렸어. 자, 여기 봐봐요.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크게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믿음대로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치고 이해가 안 돼.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밥 먹으러는 자주 오더니 정작 나사로 병드니까 안 오고. 죽어버렸어. 말씀대로 안 됐어.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보자. 만약에 자기들이 마르다 마리아면 나사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해봐. 너네들 멍청하게 있지 말고. 자, 대답해봐. 만약에 자기들이 마르다 마리아면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이 죽는 데서 안 죽는 데서?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아멘 했지. 그리고 또 믿었어. 근데 죽어버렸어.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아멘 한 대로 됐어 안 됐어? 솔직히 대답해봐. 너네가 마르다 마리아면 그날부터 교회 가 안 가? 아니 대답 좀 해봐.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 안 가? 안 갈 것 같아. 안 가! 이제 교회 그만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원망을 하는데, 울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하는데,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이놈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믿어지는 거야. 설명은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아멘 해봐. 여기서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보이는 것에 증거를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해봐.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거야. 눈앞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눈앞에 말씀대로 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 해봐. 여기서 믿어줘. 여기서 믿어줘. 설명할 수는 없어. 내가 왜 믿는가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믿어줘. 주님은 보이는 것에 믿음을 담아주신 게 아니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기에 담아주신. 그래서 울면서 장례를 치러, 울면서 죽은 지 나흘 됐어. 울면서 장례를 치러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그런데 표현은 못하지만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사로 죽었으니까 교회에서 또 장례 치르면서 조문 왔겠어 안 왔겠어? 생각 좀 하고 대답. 조문 왔겠어 안 왔겠어? 위로하는 사람 있었겠어 없었겠어? 아이고 마집사 힘내. 나사로 좋은 데 갔을 거야. 힘내 그치? 힘내. 이렇게 위로한 사람만 있겠어? 와서 속 뒤집는 놈도 있었겠어? 이런 놈 없었을까? 안 죽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속 뒤집힐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속을 뒤집을 때가 있어. 엄마 그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울면서 우리 집 좋아진 게 뭐야? 당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좋아진 게 뭐야? 이렇게 물어.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물어. 우리 그냥 마음의 믿음 따라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돈은 못 벌었어, 복음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늘 눈물로 가는 우리에게 가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물어.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래.
그 왜 교회 다니냐 이 말은 너 교회 다니고 뭐 살림 좀 폈냐 뭐 이런 거야. 너 좀 그래서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래서 나도 왜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보면 나도 왜 다니는가를 모르겠어. 그냥 하여튼 왜 다니는지는 몰라. 그런데 아멘에 안 가면 안 돼. 아멘 안 해? 중위층 제대로 하나? 기독교 역사에서 2층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는데, 떨어져 죽은 거 한 번이 있는데, 그래도 우아래 공동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층 두 손 들고 아멘. 좋았어. 여러분 보셔요. 너 교회 왜 다니니? 몰라. 그런데 나는 다녀야 돼. 결정이 났어.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힘들어도 가. 왜? 너 교회 왜 다녀? 왜 예수 왜 믿어? 내가 왜 믿어? 눈에 보이는 거로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가끔 우리도 속이 터질 때가 있어. 너 교회 왜 다니니? 예수 왜 믿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겠어. 너 예수 왜 믿냐? 너 교회 왜 다니냐? 야, 너 엊그제 다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그런 거. 왜냐면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잖아. 너 교회 왜 다니냐? 야, 너 엊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몰라 뭐 이런 거. 아니 진짜 우리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사실 이런, 나는 그냥 바람이 있어.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역사해봐. 예를 들어서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는 대로 다 망하고. 미안해서 아멘을 안 해? 아니 사실 우리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뭐든지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포장마차 하면서도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 됐어. 슈퍼마켓 복을 받아서 슈퍼마켓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뭐 말론데 뭐 어때?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몰라, 나 부담돼 죽겠어. 나 그냥 교회 대강 다니고 난 그냥 대강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나도 미쳐버리겠어. 우리 하나님이 뭘 이렇게 나한테 주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미쳐버려.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야. 롯데백화점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이마트로 줄고, 이마트다 1년도 안 돼서 슈퍼로 줄고, 슈퍼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로 줄고, 포장마차에서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리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몰라, 나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봐.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 것 같아.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봐. 여러분 봐봐. 자, 봐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잘해. 막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거기서 돈을 주서. 맞아. 막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가다 넘어지면 무릎 깨져, 머리통 깨져, 집에 있는 배우자 다리도 부러져.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알게 한다면 한번 물어보자. 그때부터 믿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상식이지. 교회 나오는 건 상식이지. 왜 교회 나오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흥하고 교회 안 나오면 망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상식이지. 상식이야. 그러면 만약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바보야. 진짜 바보지. 교회 나오는 건 상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식이 아니야. 크게 한번 해봐.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세상은 몰라.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 계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울면서도 가야 돼.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상식으로 그런 식으로 역사해봐. 그러면 우리는 목회 쉽네. 왜죠? 목포 시내에서 얼마나 돈 욕심 많고 복 받으려고 욕심들이 여기 다 올라고 줄 서 있어. 맞아, 틀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이 자리 이렇게 여유 있어. 좁아 만석이지, 꽉 찼지. 여러분은 오지도 못해. 더 잘나고 힘센 놈들이 여기 더 먼저 와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데도 막 줄 서서 난린데 왜 거기서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만 오면 복 받으니까 막 얼마나 오려고 그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목회도 쉽네. 왜냐면 서로 올라고 하니까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가 있는 부목사 몇 명 뽑아갖고 문 앞에서 딱 대기시켜놓고, 야, 아무나 들여보내지 마. 얼굴도 좀 반반하고 허리 사이즈도 좀 보기 좋고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위주로 들여보내. 만약 그렇게 하면 목회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이 예배당도 아름답겠어. 근데 지금 아무나 와도 조스 오니까 물 좀 봐봐요.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막 한양이면 그럼 우리는 목사 쉽네.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누가 등록 하려고 그러면 정원 다 찼음. 한 사람 죽기 기다리시오. 근데 안 그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담아낼 수도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야.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너 다 믿니? 너 다 믿어.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거요. 믿음을 바라는 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하여튼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결정나서 크게 아멘 해봐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우리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더 크게 무장하여 올 한 해 승리할지어다. 믿음이요, 믿음. 상식이 아니야.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러 죽은 지 나흘 됐어. 무덤에 장사 지냈어. 집에서 이제 나사로 죽었어. 별 생각이 달라. 해도 예수님 너무 안 오고 이러고 그러고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은 꼭 늦게 와. 오라는데 오는 게 아니라 지가 오고 싶은데 와. 마르다 마리아 열받아서 마중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니까 마르다가 가서 이래. 여기 봐봐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은 아멘을 하지만 마르다는 아멘이 안 나왔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왜 죽은 지 나흘 됐어. 썩어서 냄새나 무덤에 장사 지냈는지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믿어져? 예, 우리는 이제 이때 하는 말이 있거든.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뭐 여기서는 이러고 찍고 받고 살아도 그날에 가면 뭐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알아. 이때 예수님이 이래 말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느니. 크게 아멘 해봐.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봐.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마르다 죽은 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올 때 아이고 나사로 장례 치렀구나 위로하려고 와서 살리려고 왔어. 크게 위로하려고 살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살리는 것부터 믿음부터 물어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와서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아니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해봐.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그치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운지 알아서 믿을까? 아니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운지 알아서 믿겠냐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믿음부터 보라. 너 답이 있니?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야. 계산이 되어서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 말씀 붙들고 아멘 해야 돼. 예수님이 살리려고 하죠. 이번 부흥회 때 주님의 크게 아멘에와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친구들, 자기들 앞길에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꼭 잊지 마라. 꼭 잊지 마. 열심히 내가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 갔다니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년 안에 주님이 만남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지. 주님은 믿음부터 보라고. 너는 나를 믿니? 그래서 이번 부흥에는 은혜도 받지만 크게 하면 믿음을 보여야 돼. 이게 얼마나 은혜야. 때로는 말도 안 돼.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자녀들 위하여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데 같이 아멘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있었어. 누구냐면 우리 박상남 안수 집사님하고 이기화 강사님이야. 75세 71세. 아멘. 저 사람들이 아멘 왜 하나 그랬어. 자녀 위해서 헌금. 왜냐면 그분들은 자식이 없어. 평생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식 위한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저 사람 왜 아멘 하나 그랬는데 집회 마치고 두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웬일이야? 목사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네. 어떤 믿음? 아니, 자식 위한 헌금을 하고 그랬잖아. 집사님, 권사님은 자식 없잖아. 없으니까 안 했더니 주님이 그것이 믿음이니? 그래서 없지만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그동안 한 번도 수십 년 사는 동안 자식 위한 헌금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잘 살지도 않는 양반이 1,000만 원을 담아갖고 왔어. 목사님, 나는 자식이 없지만 천국 가면 자식이 있을 것으로 믿고 주님 안수해 주세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야. 이렇게 부흥의 기간에 그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이게 놀라운 거잖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희한한 경우들이 있어. 희한한 경우들. 우리 교회 자매 하나는 가족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랬더니 시집도 안 간 처녀애가 남편 동그라미 치고 애들 둘 동그라미 쳐갖고 헌금을 잔뜩 냈어. 너는 시집도 안 간 게 왜 냈냐 했더니 목사님 나 미래의 가족을 믿고 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믿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이럴 필요는 없어. 이번 부흥에 주님은 아멘 해봐 살리려고 오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셨어. 근데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와서 살리는 것부터 해. 믿음부터 물어봐. 믿음부터 물어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래, 나사로 어디 있냐? 무덤에 가자 그랬더니 갈 필요 없대. 갈 필요 없대.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주님은 무덤에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야? 위로하려고가 아니야. 크게 하면 살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여러분, 내 무덤 문을 여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은혜도 받지만 크게 아멘 해봐. 믿음을 보이자. 아멘이죠. 그럼
힘들어도 쓰러질 것 같아도 새벽에 나와요. 내일 새벽에 다 나와. 나도 올게. 다 나와. 나는 안 와도 자기는 와야 돼. 근데 나를 불러다 놓고 저들은 안 와? 안 되지. 너네들 헌금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거 꼼쳐놓은 거 있잖아. 다 어릴 때 다 드려. 하나님 나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 미래 책임져 주세요. 드려. 새벽에 너네들 찬양 담당이냐? 내일 새벽에도? 내일 새벽엔 누구요? 에? 청년부요. 그래도 너네들 나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으로. 건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큰 역사,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요인들,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또 외치면서 이번에 믿음을 드리면서 이번 부흥회가 축복의 부흥회, 큰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 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내일 아침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되는가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밤에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부분에 믿음을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담아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역사가, 이것이 능력,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고,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